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늦은밤 기도회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기로 가상칠언 7번의 말씀, 그 중에 3번째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시나요? 왜입니까? 네, 누군가에게서 들렸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앞서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족한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네, 들렸습니다. 저만 들렸습니다. 애정 결핍이라고 부르죠. 인터넷에 애정 결핍 테스트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테스트가 나옵니다. 보통 10가지 질문에서 20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몇 가지에 해당이 되면 애정 결핍이 있다, 의심이 된다, 심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집니다. 재미삼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보다는 혼자 계실 때 꼭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많이 결여된 시대입니다. 특히나 시대가 지날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사랑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악해지고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시대, 사랑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애정 결핍, 사랑이 부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집착, 정서적 안정감이 부족, 욕구 불만, 불안, 자존감 저하, 감정 기복, 과민 반응 등등등등등, 모두 다 애정 결핍에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1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애정 결핍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언저리거나 그것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그 80% 안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웬만큼은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애정 결핍의 증상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는 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적지는 않게 애정 결핍의 증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애정 결핍의 증상이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알고 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마치 버릇이나 혹은 습관처럼, 그리고 행동이나 마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사실 주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진다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고 깨닫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상삼원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명칭했습니다.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만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우기를 원했던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만큼이나 사랑한 제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애칭이 있으십니까? 애칭, 부부간의 애칭, 혹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애인 사이의 애칭, 혹은 부모지간의 애칭, 혹시 이런 애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물론 애칭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애칭이 있을 만큼 서로 정말 가깝고 친하십니까? 사랑하는 사이인 것은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는 만큼 그 누구도 친구보다 더 친하십니까? 애칭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애칭이 있을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관계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애칭이 있을 만큼의 사랑을, 관계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딸, 첫째, 둘째가 6살, 5살인데 말을 안 듣습니다.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라서 자신의 생각에 재밌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번, 두 번 말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죠. 석자, 김리야, 김노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기 사무실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애칭이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려면 참지 못하는 이것도 또한 뛰어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지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기본 바탕이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는 애칭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로 들자면 주님, 저 털파리 왔어요. 털파리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덤벙거리고 잘 빠뜨리는 사람, 근데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저 털파리 왔어요. 오늘도 무진장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피식하고 웃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리감을 없애는 느낌이 확 와닿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별명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명을 남들에게 지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거리감을 확 줄여보시라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보라고, 그 누구보다 허물 없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꼭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명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 사실을 인정하시듯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에게 누구를 맡기십니까? 네,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형제가 아니라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을 아마 다 사랑하시죠. 물론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맡길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믿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돌보았습니다. 보살폈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옆에 계신 성도들, 누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누군가를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계십니까? 그들에게서 사랑이 부족한 애정 결핍의 현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주사랑교회 성도들, 그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계십니까? 그들과 정말 허물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애칭을 부를 정도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우리도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그 사랑을 80% 이상은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애정 결핍의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결국은 고갈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꾸 나누어 주면 오히려 더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정말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화내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며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또한 참아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나 권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봅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가족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저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대충 예배만 드리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정말 허물 없는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과도 꼭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사랑을 느낀다면 분명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궁금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표현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셔서 사랑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 모든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